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유다라 부르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믿는 이 신자, 그리고 성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듣고 보라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서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항상 기록을 할 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따로 기록하고 또 무리를 따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제일 말미에 가면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대위명령, 이제 제자들에게 땅끝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거를 명령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노니까 그들을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제자를 삼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오늘날은 삼다라고는 이 개념, 이 동사가 우리에게 잘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이 더 우리에게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make disciples,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성도로 만들어라, 신자로 만들어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믿는 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만들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제자는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 영혼을 섬기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은총으로서 교회가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운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오늘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에도 등장하지만은 이게 제자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된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제자들의 조건, 그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25절은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다가 주님이 돌이키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제자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그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무리가 항상 주님 곁을 포진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게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서는 남자만 이 사내들만 5천 명이니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은 수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집회에 수만 명이 추종하고 따라다닐 정도로 주님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제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만약 제자였으면 복음서 안에서 다 제자라고 일괄적으로 표기를 할 텐데, 계속적으로 제자와 무리를 나누시면서 성경이 기술된 것을 볼 때에 일부분이 제자이고 나머지 다수는 오히려 무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개념이 뭔가요? 제자는 관계 개념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개념으로서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존재죠, 그죠? 여러분, 무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다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표적이라든지 놀라운 기적에 대한 호기심과 거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자신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것을 그 당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이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불치병도 고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의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든지, 하여튼 제자와의 그런 관계가 아닌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 오크로스, 이런 부류라는 것을 이 복음서는 분명히 제자와 나누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돌이키시면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 오는 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너희 주님이 제자가 될 것인가? 바로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처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누구죠? 여러분, 혈연적으로 연결된 가장 깊은 그런 가족 관계예요. 이거는 운명적이고, 이거는 떠날 수가 없고, 이거는 자기 생명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예시를 듣고 있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복음을 모르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도 옛날의 전설 같은 것을 보면은 부모님이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자식에게 말을 했더니 이 효자가 칼을 가지고 고기를 구할 돈은 없으니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대접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모는 너무 기력이 쇠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흐르는 피를 부모 입에 넣어가지고 기력을 회복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뛰어들어서 자식은 물 밖으로 밀어내고 부모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처자식이나 부모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이 혈연적인 관계,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효자 같은 사람들이, 이런 또 자녀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식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인간은 내재적으로 영원히 자기 편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자식과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부부 간에 갈등이 있든지 간에 결국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 마지막에 보편적으로 인간은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자기 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족들과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족들과 운전을 하다가 옆자리에 자녀를 태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도로를 질주하다가 상대편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할 상황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핸들을 딱 왼쪽으로 꺾습니다. 그러되면은 왼쪽으로 꺾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은 자신이 다치는데, 이 인간의 내재해 있는 이 자기 보호 본능이 딱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는죠. 꺾으면 오른편에 앉아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이 치워서 크게 다치는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은 내재적으로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이나 그런 것을 당연히 사랑하지만은 그보다 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혈연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혈연 관계마저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워하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말이 미워한다는 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 이 셈족들의 언어 가운데서 이 미워하다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비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미워하다 이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바로 부모, 형제, 처자식,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처자식이나 심지어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보다가 자신을 덜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 처자식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 혈연적인 관계,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계명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서 아무리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 나는 심지어 처자식과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그것을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의 조건, 주님의 제자의 자격, 그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로 한다면은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 뒤에도 십자가를 걸어놔놓고, 또 어떤 신앙이 있는 분들은 목걸이를 이제 십자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대 2000년 전에는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2000년 전에는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아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로 거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반역질을 하거나 아니면 로마 당국에 큰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붙들리면, 체포가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죽을 십자가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장면을 그 시대 유대인들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끌려가기 전에도 이미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그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삼거리라든지 그런 곳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세워질 때는 모든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손과 발에 이제 못에 박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며칠이고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죽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그 시대의 사람은 충격입니다. 충격. 왜냐하면 그 시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배우고 또 필요한 이런 급료를 지급하고 월사금을 지급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 랍비 선생이 가르치는 기도문을 잘 외우고 그 선생이 가르치는 독특한 어떤 가르침을 잘 준수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충격적인, 그 시대 사람은 이 십자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단어이기 때문에 입에 오르내기조차도 싫어하는 십자가를 오늘 주님은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 말씀하는 주님의 제자됨은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나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모든 참된 신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주님의 참된 제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도, 8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다 오염이 됐지만은 그때 소위 말해서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교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삼박자가,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둘째,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모든 질병이 떠나고 강건해진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이것을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오늘 이 삼박자 축복이 해당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면은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대비되어지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한국교회를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 현세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키면서 오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보세요. 60년도, 70년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정부가 가난할 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외칠 때에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게 외쳤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똑바로 살아보세요. 우리는 말씀 안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똑바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명백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가 지도자는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거짓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정직해서도 안 되고 진실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온 국민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외치고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강조하는 것들이 성경 진리에 합당한지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그것이 옳지 않으면은 힘써서 외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똑바로 살아보세요,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진실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도에 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더 심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살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망대를 건축하는 이 건축의 비유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에도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이 있고 이 성보다 더 높이 돌로서 탑을 쌓습니다. 그것이 망대죠. 그리고 더 높이 쌓아서 더 멀리 바라보면서 적군들이나 아니면 멀리서 무슨 위험한 일이 발생했는지 위에서 이렇게 정탐하는 그 공간이 이 망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높이 돌을 쌓아 올리고 건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이 망대의 이 세우는 건축비를 이것을 계산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오늘로 친다면은 만약 한 100층짜리 정도 건물을 이제 세운다면은 먼저 부지를 어느 부지를 구입할 것인가? 그리고 부지 구입 가격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리고 건축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그리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준공할 때 그때 감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세금은 어느 정도 낼 것인가? 모든 이 비용을 총 계산하고, 그리고 내가 은행에서 대출 빌릴 것은 얼마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고, 이 모든 셈을 해가지고 이 가능성이 타진되고 난 이후에 이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하실 때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헤롯 대왕부터 해서 그의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건축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로마 당국에 얼마나 뇌물을 먹이고 아부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대인이 왕의 자리를 이제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자신의 이 혈통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혈통적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이 초라한 이 스룹바벨 이 성전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이들의 이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허물고 그 자리에 큰 이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헤롯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도 건설하고, 그리고 왕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건축물을 세워요. 문제는 이 헤롯은 건축물을 이제 기초공사를 놓고 건축물 공사는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건물을 준공을 못해. 다 건축을 하다가 중단해버려서. 그래서 지금이 오늘 주님께서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것은 헤롯 집안에 대해서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함으로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이 헤롯의 집안이 그 비웃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중단된 공사를 보고 비웃겠죠, 그죠? 이 사람이 계산도 하지 않고 이 짓을 했구만, 비웃겠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제자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버려야 될 희생이 따른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신 주님을 향해서는 희생과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탈락되고 그 길은 반드시 중단하게 될 것임을 오늘 주님은 이것을 첫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제 다른 임금과 전쟁하는 어떤 왕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서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죠. 어떤 왕이 자기는 군사가 1만 명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지금 싸우러 오는 이 왕의 군대는 2만 명이에요. 그래서 내 1만 명과 저쪽 2만 명이 붙어가지고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느냐. 그래야 숫자에 있어서는 내가 절반이고, 그래 저쪽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우리는 겨우 총칼이 있는데 저쪽에는 대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군대의 수를 비교하고, 또 무기체계를 비교하고, 또 사기를 또 비교하고, 충분히 앉아서 왕이라고 한다면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지극한 상식적인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비유도 주님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30절에서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한 역사적인 사건, 주님 시대 때의 한 역사적 사건을 주님이 인용해서 이 비유를 들면은 그 시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구나, 이걸 다 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전에 건축을 절거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건축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로 이 예루살렘 안에 여러 건축물을 그렇게 방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전쟁의 사건 또한 헤롯 안티파스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원래 아라비아 공주 아레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레테스 왕의 그 공주와 첫 번째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레테스 왕의 이 헤롯 왕이 사위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레테스의 공주와 평생을 살았으면 될 텐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 일찍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헤롯 빌립의 이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했던 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 헤롯이 좋아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라비아, 이 아르테스 왕의 공주가 이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공주와 이혼을 하고 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면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이 아라비아 왕이 이 헤롯 왕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헤롯이 적당한 선에서 보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화친을 해가지고 그 선에서 서로가 타협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 헤롯의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가의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 향해서 이것을 비유로 삼아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계산을 하고, 이길 성산이 있으면 싸우고 이길 성산이 없으면 그냥 화친을 해가지고 타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러한 계산을 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과연 자신에게 미치게 될 어떤 손실, 어떤 양보, 어떤 포기, 어떤 희생, 어떤 충성, 여러분,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가지죠. 아니,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럼 도대체 무슨 희생을 하고 무슨 손해를 보고 무슨 양보를 하고 무슨 포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이것을 버리고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길인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제자의 조건, 제자의 길 세 번째를 오늘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제자의 세 번째 조건은 뭔가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또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 주님이 은유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표유라든지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이건 과장이에요, 과장. 여러분, 만약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보세요. 처자식도 버리고, 자기 직장도 사업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함부로 버리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진술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주님의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의 신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엘리트의식,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것까지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의문이 들죠. 아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은 로마 당국자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시민권자를 사용을 해먹지 않습니까? 사용을 해먹고, 그리고 바울이 구약에 관한 많은 율법의 지식, 그것을 로마서를 기록한다든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다든지 그의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때에 자신이 구약의 율법의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13권의 이 성경 서신을 기록한 거죠. 아니, 그러면 버렸다며, 배설물로 여겼다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표현이나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똥으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이것은 일맥상통하니 그것을 문자적으로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소유의, 자기 소유에 있어서 가치 질서가 재편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자신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리고 그 아래의 모든 가치들이 재배열될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학교에서 요즘은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선교 동아리가 거의 대학에서도 맥을 못 씁니다. 워낙 대학생들이, 오늘날 청년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라도 형제들이 대학에 CCC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큰 집을 한 층을 빌려가지고 방이 3개, 4개씩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3개, 4개씩 해가지고 완전히 숙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한 집에 이 숙사를 만들어 거기에 20명, 30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동지적인 그런 지체의식이 이미 학교 시절부터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얼마나 훈련되는지 모릅니다. 그거 근데 조의선교라고 했어요. 조의선교회. 이 조의선교회는 이 한국에서 생긴 기독교 이 선교회인데, 이 조의가 JOY, 영어로 쓰는 건 조의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조이,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고 첫 번째고, 그리고 O, others second, 이웃은 두 번째고, 그리고 Y, you third,
그래, 너 자신은 세 번째다. 이게 조이성교회의 이 앞에 로고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가치체계 질서가 다 재편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의 이웃들과 우리 자신들이 이제 재배열되어진다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됨. 그래서 참된 제자는 반드시 가치 질서와 이 질서가 재편된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오늘 소금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여러분, 소금은 우리 몸에 이 염분이 적당하게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해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호르몬 작용이나 모든 신체의 신진대사 작용에 있어서 이 소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소금을 너무 많이 배출해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소금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소금이 적당에 들어가 있어야 음식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재료는 소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몇 번 예전에 질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간장도 짠데요? 된장도 짠데요? 여러분, 간장과 된장을 뭐로 만듭니까?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은 꿀도 있고 조청도 있고, 단맛은 또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단맛을 내는 것이 있지만은 짠맛을 내는 것은 오직 NaCl, 소금,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소금을 1년, 2년, 3년, 10년을 둬도 여러분, 소금의 짠맛을 오늘날 소금은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천일염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시대 때의 소비하던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에요. 이때는 흙 속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이제 응고되어 있는 이 암염, 바위 소금이요. 이 바위 소금을 쪼개가지고 이것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암염 속에는 흙이라든지 다른 소금 성분 말고 광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금 성분이 빠져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아주 푸석푸석한 이 흙먼지 같은 이 광물질이 남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은 바로 암염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본질이 짠맛인데 이 소금에서 짠맛이 빠져나가면은 이제 그 소금은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이 먹을 수 없는 이 암염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밭에 거름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나 식물이 있는 곳에 이 암염 부스러기를 절대로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소금, 이 노폐물, 이것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죠, 밟고.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짠맛. 여러분, 소금이 소금인 것은 이 짠맛이듯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본질이 뭔가요? 제자의 본질은 제자됨이에요. 만약 제자라고 입으로 부르면서 제자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참된 제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참된 제자됨의 본질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오늘 바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충성과 희생, 그래서
부모와 처자식도 더 사랑할 수 없고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주님을 향해서 오로지 희생과 충성이란 이 정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내하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 바로 그래서 이 수치와 고통 모든 것을 감내하고자 하는 이 자기 희생,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제자라 불리더라도 제자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이에요. 그래서 이 짠맛은 바로 주님을 향한 충성됨, 희생, 헌신,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충성스러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것을 언제든 희생하고 언제든지 우리 자신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준비가 된 것을 오늘 주님은 제자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바로 제자의 길을 따르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희생과 어떤 각오 없이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님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